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통하여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 가지로 허물과 죄로 얼룩졌던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머리를 숙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과의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료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주를 찬송합니다. 고르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고르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호소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고르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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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나고자가 없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보장을 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힘입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속히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진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며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05쪽 시편 제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제1편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나무들은 자신의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좀 날이 푹해진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추워지는 것 같은데 이번 겨울 추위는 지난 여름에 북극에서 빙하가 많이 녹았기 때문에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몇십 년 만에 추위가 찾아온 지역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서 숭어 양식을 하는 어떤 분은 몇십 년 만에 바다가 어는 바람에 양식하던 숭어 수만 마리가 얼어 죽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날씨가 춥다고 바닷물을 데워줄 수도 없고 춥다고 물고기에게 옷을 입힐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얼어 죽는 물고기를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 자신이 처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전혀 안 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날이 너무 더워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추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절의 변화는 사시사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방은 사계절이 아니라 건기 아니면 우기, 비 오는 계절 아니면 비 안 오는 계절,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세계적으로 보면 온대 지방은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계절의 변화들이 있는데 더운 열대 지방은 강우량을 기준으로 해서 비가 오는 철과 안 오는 철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중동 지방 같은 데서는 지하수가 풍부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중요한데 그 물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하여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곳에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물이 풍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로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어떻게 한 같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의 2021년의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복을 받으며 범사가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무가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나무는 늘 땅속에 있는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섭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의 형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씨라도 어떤 땅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겉으로 보이는 자연 환경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땅속 환경이 식물의 삶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옛날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그랬는데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훈은 씨를 뿌린다는 것만이 아니라 뿌려진 그 씨가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씨라도 떨어지는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실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씨가 떨어졌을 때 씨에서 싹을 틔우고 씨를 자라게 하며 마침내 열매 맺게 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 가다 보면 지력이라고 불리는 땅의 비옥도 땅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퇴비를 공급해 주면서 땅의 걸음길을 잘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땅의 지력을 잘 보충해 주어야 좋은 땅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천수답이라는 논이 있는데 이 논은 강물이나 아니면 냇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어떻게 공급이 되든 땅에 물이 공급되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마다 늘 공급이 되어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제때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땅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게 되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상태가 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유익함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 할 필요가 있냐,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늘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거침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심과 불신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거리인 가시떨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우리 심령의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심령 안에 이런 준비를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성경 말씀을 지켜나가되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It's my pleasure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해줬을 때 상대방이 고맙다 그러면 뭘 천만에요. 뭐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말 가운데 It's my pleasure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준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해줬기 때문에 별로 감사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이어트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맛있는 것을 보면서 안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철저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핑계대는 말이 있죠. 오늘은 먹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러면서 그냥 먹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을 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면 유익이 많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열매 맺는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2021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때가 되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권면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철 과일이나 제철 채소를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나 채소는 나오는 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농사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철도 없이 나오는 과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면 수박이 어느 철 과일이에요? 여름철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수박은 여름에만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한겨울인데도 마트에 가면 수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에는 제철 과일이라는 게 없어요. 사시사철 없는 과일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제철 과일 이렇게 계절을 맞춰 가지고 연결하는 시험 문제도 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철 과일이라는 말을 쓰기도 곤란할 정도로 철이 없는 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철 없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철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 과일이든지 아니면 채소든지 충분하게 영양 상태가 공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제철에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농사가 잘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철이 돼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적당한 때가 되면 때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으면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유익한 때
하나님께서 열매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야 때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때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무슨 유익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교회생활 뭐하러 하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장을 받고 주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뿌리 근방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육안으로는 잘 분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지금 육신의 안목으로는 잘 분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선 당장 손님들이 많으면 장사 잘 된다,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얼마 지나간 후에 결산을 해보면 장사 잘 된 것 같은데 남는 게 별로 없는 때가 있지요. 그런 때를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당장 겉보기에는 장사가 잘 된 것 같은데 예상치 않았던 지출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장사가 거의 안 된 것 같은데 결산을 해보니까 별로 손해된 것도 없더라.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결론적으로 결산해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물론 앞으로도 남고 뒤로도 남는 걸 원하지요. 그런데 세상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금방 모든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고 그냥 좋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금방 내리막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아름답게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에 맞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당장 어떤 열매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 이 세계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우리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좋아할 것만도 아니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최종 승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모습이 그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 같은데 좀 처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안타까워 보이는 것이 어쩌면 그 권력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쫓겨나는 그 모습이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려놓을 때를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권력을 어떻게든지 유지해 보려고 가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오만한 사람이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일반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충실하게 살되 너무 세상 것에만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의 시냇가로 나아가면 3절처럼 될 것입니다. 제가 2절 보면 여러분들 3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것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제 17장입니다. 예레미야제 1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77쪽 예레미야제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 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7절처럼) 삶으로 (8절처럼)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2절처럼 살면 3절처럼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 의지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내내 함께하여 주사 은혜를 힘입어 아름답게 승리하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아름답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그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허락하시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소독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기는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되 그 생업을 지켜주시옵고 수고하는 직장을 지켜주시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형통할 때 감사하며 어려울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많아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어서 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서는 2.5단계로 다음 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1, 2, 3부 9시, 10시, 11시에 본당 기준으로 약 35명 정도 드리게 되겠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까지는 일단 전체 좌석수의 10%이기 때문에 몇 부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신지 일단 신청하시고 교회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서에 제출할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태국 목회자 훈련원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은 이달까지로 마감하고 현재 11기와 12기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번 텀에는 기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 후원은 하지 않고 기도 후원을 해 주실 분 10가정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연천에 있는 우리노회 전곡중앙교회에 예배당이 전소되는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 복구를 위한 후원금 모금은 다음 주일까지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전체 좌석 10%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고 가까운 대면하는 대화는 생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하셔서 교회 예배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교회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